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과 그 백성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있던 왕들이 합세하여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사생결단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면 이들은 그저 그냥 먹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당하느니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덤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합니다. 한 사람도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쪽 지역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역시 저걸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어차피 우리가 당하게 될 때인데,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이렇게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말과 병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해변의 모래 같았던 거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던 족속들의 군대가 작심하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던 족속들의 왕들과 함께 했던 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생결단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죽나? 우리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들은 아낙자손이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아낙자손이란 말은 기골이 크고 장대했다는 뜻입니다. 덩치도 엄청나게 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살던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무너뜨려 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모여서 덤비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보는데,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때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참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환경도 사실은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사탄적인 흐름은 사생결단하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덤비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목표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까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목적인 듯이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조금 더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저항이라도 해보지만, 한국 땅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언론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 팩트에 상관없이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비고 있는 이 상황과 다르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우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우는 이 상황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덤비는,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가나안 북쪽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사탄적인 흐름으로 채색된 이러한 세상의 도전은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상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배반한 것이죠. 사단적인 어떤 사상과 흐름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반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린 이런 현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어두움의 권세의 영향권 아래서 그 권세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가나안 북쪽 지역에 기거하던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안악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는 그들을 상대하는 뭇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함께 모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게 하셨잖아요. 전쟁을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말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안악자손, 가나안 북쪽에 사는 그 족속들의 왕과 그 모든 족속들의 안위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듯이 이제는 전력을 투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그들은 날아가는 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이제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 비록 그들이 몇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들을 거두었지만 이제 또 다른 적들을 맞이하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볼 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리니 너희들이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두려운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덩치도 크지요. 세력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철로 된 기구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한,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해변에 모래같이 또 많이 모였는데 병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의 그 튼튼함을 보니 이제 주눅이 드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이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는 두렵지만 이 전쟁을 시작부터 내가 명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전쟁하기만 해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여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너희들이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도록 내 상황 만들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뭐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예배 처소를 구하는 문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문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도 그렇고 교회의 지난 시간도 그랬고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었던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걸 신뢰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을 가지고 상황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다라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되면 그만이지만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편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거 필요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썩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배 처소 있어야 됩니다. 예배 처소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내 마음을 휘감고 있는 그런 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마음의 부담이 막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것이죠.
예배 처소가 없는 이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몇 사람이 기도회가 될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어떻게 할 수 있나 지내가나 생각이 들지라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창조적인 위기의식, 이것은 필요합니다. 긴장, 텐션 필요하죠. 그런데 투마치 텐션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마음에 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긴장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지나치게 긴장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 우리는 이것이 그냥 비상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넣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죠.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하여 가져다 주실 승리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오늘에 충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의 삶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유업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군대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른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 된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 피크가 무엇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이삭이 제사 지낼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일말의 믿음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니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서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얻는 백성들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힘들어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아름다운 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probationary period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습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 지명을 받고 나서. 그런데 사울은 그 수습 기간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중에 진멸,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라.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싹 남겨두고 이거는 뭐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순종의 모양만 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수습기간을 두셨습니다. probationary period를 두셨다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그 리스폰스를 줘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위에 대한 컨펌 확정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책망하니까 시편 5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probational period에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왕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속의 언약을 다윗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서 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많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